시편 109편도 다윗의 시지요. 다윗이 이 왕으로 살던 때에 기록되어진 시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은 원수 갚을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은 원수 갚지 않는다. 오직 뭐한다? 기도할 뿐이다 라고 109편 4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전반부 다윗의 시 중에 정말 무서운 건 그들이 하는 기도가 그들의 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09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다윗은 1절에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잠잠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신원해 주십시오. 원수 갚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쫙 이렇게 열거해요.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09편 우리 15절까지 묵상을 했고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09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신원해 주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정당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지요. 17절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러니까 17절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없어요?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뭐가 임했다고요?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면 그 저주가 결국 내게로 임하는구나. 그리고 그가 뭐 했대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났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결심해야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뭐 하지 말아야지, 저주하지 말아야지. 긍정적으로는 뭐 해야지? 축복해야지. 우리 옆에 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한번 하십시다. 시작.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주하는 데는 익숙한데 축복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주와 축복은 내가 나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하고 살아요? 저주하고 살아요. 힘들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배고플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맨날 죽어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적용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남들이 아니어도 내가 나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적용하시는 큐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축복을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할 얘기가 없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아주 너는 뭐라고 축복할 거야? 아주에 가서 아주 잘 살자.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런 훈련을 좀 해야죠.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큐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실천해. 거기다가 이상한 희한한 소리 써놓지 말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한번 축복해 보는 겁니다. 너는 현명한 사람으로 살 거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살 거야. 혹은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억할 거야. 뭐 이런 거죠. 열왕기 역대기 읽으면서 제가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왕인데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았다. 야, 아끼는 사람 없이 죽었다. 이렇게 죽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 중에 있으면 안 되는데 있을 거라고요. 형식적으로 가서 조문은 하고 뭐 부조금은 내지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뭐 이런 거잖아. 이제 우리 박미철 장로님이 이제 장로 곧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됐지만 잉크도 안 말랐잖아요. 근데 박미철 장로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 그래서 은퇴를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아, 장로님 은퇴하셔서 너무 너무 허전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장로님처럼 누가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할지 걱정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다 와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라는 말의 그 뒷얘기는 뭐예요? 잘 그만뒀어. 너 그만둬서 아주 뱃속이 시원해. 너 그만둔 게 교회에 많은 유익이 될 거야. 이러면 슬프지 않나요? 근데 그걸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개척해서 30년 혹은 25년 또 저처럼 이렇게 청빙받아서 20년, 25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는데 성도들이 뒤에서 속 시원하다. 응?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옆 동네 그 당회장으로 가서 들었던 첫 마디가 그거거든요. 목사님, 한 주라도 더 설교 안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은퇴할 때는 그런 얘기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 주라도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사역이 거룩한 일이었다, 성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은퇴할 때 되면 그래요. 우리 뭐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뭐 성역 몇 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진짜 성역이었습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전 그날 진짜 낙심했어요. 뭐.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뭐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설교 한 주라도 더 안 들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빨리 강단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아무나 좋으니까 빨리 청빙해달라.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한테. 왜 이분을 후임으로 청빙하려고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그분이 뭐 우리를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한 주라도 더 강단에 목사님이 안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목사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박민철 장로님 예를 들었지만 이제 앞으로 뭐 장로 20년 할 거 아니에요. 또 총회가 또 정년을 연장해 주면 25년도 할 거 아니야. 응? 근데 그 25년 장로 사역을 마쳤는데 성도들이 은퇴식 하는 날, 아유 이제 희망이 있는 것 같아. 잘 그만뒀어. 아유 그냥 너무나 다행한 일이야. 안 슬프겠어? 그치? 그런 다짐을 해야 돼. 늘 나에게. 나를 뭐 하는 삶? 축복하는 삶. 나를 저주하지 않는. 교회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삐딱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 있다고 안 그래요? 그거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뭐 해라? 문제를 네가 해결해라.
그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말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럼 그렇게 축복해야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너는 문제 해결사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나는 신실한 장로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사고 성도들의 존경받는 권사다. 목사님의 위로가 되고 목사님의 보호자다. 이렇게 나를 축복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는 것을 마다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복이 멀리 떠난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야, 이것도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온몸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게. 네?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말을 바꾸셔야 돼요. 안 한다, 못 한다, 안 된다, 이런 거 이제 하지 말고 한번 하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뭐 어떻고 저쩌고, 결국 그렇게 살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얘기하자고. 앞으로는 그거 뭐 인상 쓰고 막 승질내면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게 말씀 묵상하면서 삶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래서 시편 읽으면 참 재밌어요.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불평하나요? 정해져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인상 쓰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표정을 좀 밝게 하셔야 돼요. 표정을 밝게. 제가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야,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내 그럴 줄 알았어, 새끼야. 그게 네 수준이야. 조수미야, 임마. 김범수가 노래를 제일 잘한대. 아유, 딴따라 같은 놈 새끼. 조수미. 조수미. 노래 잘하면 뭐해, 집도 못 가는데. 근데 가방을 이렇게 여행 캐리어를 열는데 거울이 나왔어요. 거울이. 이 큰 거를 왜 가지고 다니냐?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와 대화를 한다. 거울 보고 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지금 웃고 있는지 내 표정이 어떤지를 항상 점검을 한다. 그래서 또 하나 배웠어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얼굴이 안 보이는 건 나 하나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표정이 우울하고 심란한 사람도 정해져 있고요. 항상 밝고 맑은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표정의 사람입니까? 저주가 물처럼 몸에 스며들고 저주가 기름처럼 뼈에 파고들고 저주가 그 사람의 입는 옷과 띠는 띠가 되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고 불량한 사람이고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뭐 이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불행하게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손가락에 하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게 참 인생의 슬픔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하나만 더 여기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자기 얼굴이 보일 텐데, 자기가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지, 어떻게 찬송하는지, 지금 얼굴 표정이 어떤지 그거를 자기가 볼 수 있으면 화들짝 놀랄 텐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뭐래요? 저주하는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는 나의 대적이 곧 그의 영혼을
대적하며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묵상하면서 내 얼굴 표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다? 보응이에요. 서로 얼굴 좀 쳐다보세요. 이러면 이제 막 가식적으로 또 웃는다. 이러면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아주 사악해가지고 조그맣게까지 막 죽상하고 있다가 쳐다보세요. 그러면 때는 늦었어. 때는 늦었어.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사악한 얼굴을 다 보고 있어요. 항상. 근데 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세요. 내 얼굴 표정이 뭐라고요? 내 행위의 보응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밝아지려면 얼굴 표정을 좀 밝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요즘에 저 사람 뭐 있나 봐.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어.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어. 뭐 좋은 일이 있어야 뭐 기쁜 일이 있어야 웃지. 그게 아니고 내 얼굴 표정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보응이라면 나는 어떤 표정으로 살아야 될까 라는 고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죠. 21절 읽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거리고 내 육체는 수족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가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보면 다윗이 지금 왕인데요. 왕이고 최고의 권력자인데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말 철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왕일 때 썼다라는 게 이해가 그걸 인지를 못하면 진짜 이 사람이 뭐 가난하고 뭐 무능하고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를 쓴 때가 다윗이 왕이었던 때라면 그는 최고의 권력에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죠. 같이 다시 27절 읽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교만한 자는요 자기가 성취하고 이룬 것을 다 자기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만해요.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출세하고 성공한 게 내 수고의 결과예요. 내가 밤새고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도 가고 또 좋은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직장도 갖고 그 직장에서도 내가 성과를 내고 내가 정말 시간을 아껴서 써서 뭐 연수도 하고 뭐 이래서 내가 여기까지 갔어.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래요? 주의 은혜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건요 그 사람의 태도에서 나타나요.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에서 그의 겸손함과 그의 교만함이 나타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내 얼굴 표정이 나의 보응이에요.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은 겸손함이 품이 있음이 존귀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면 별것도 아닌데 엄청 교만하고 엄청 거만함이 드러나기도 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사람이 나이가 3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 말에 참 낙심했어요. 왜냐하면 못생겼잖아요. 이제 안 생겼잖아요. 잘생긴 건 아니니까.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품위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 보면 참 천박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품위 있게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잘생긴 것하고 못생긴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당당함이 묻어나는 사람도 있고 비굴함과 비열함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속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구편에서 그의 표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보응이다. 그래서 어제 이걸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가인의 이마에 표를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하셨다. 도장 찍었겠어요? 돼지고기도 아닌데 빨간 도장 이렇게 딱 찍어서 이제 살인자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의 얼굴을 보면 야, 저 사람 얼굴엔 살기가 돌아. 살인자 같아. 좀 야비한 것 같아. 저 사람 좀 비열한 것 같아. 아, 저 사람 좀 음흉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느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는 그런 존귀함이 묻어납니까? 아, 그러면 존귀함이 묻어나려면 설화수를 써야 되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최고급 화장품이 설화수여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변장이고. 고민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존귀함이 이렇게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인생을 좀 사십시다. 제 소원이 멋지게 늙는 거거든요. 왜 멋지게 늙는 건지 아세요? 늙는 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늙을 거라면 어떻게 늙자? 근사하게 늙어가자. 멋지게 늙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내가 궁핍한 자의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을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염려하고 두려울 거나 서두를 것도 없잖아요. 지금 왜 109편 후반절까지를 다 읽었냐 하면 110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0편 때문에. 110편이 굉장히 시가 난해해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주경학자들도 110편을 굉장히 해석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도 뭔 소리야? 이래요. 그래서 110편을 이해하려면 109편의 내용을 이해해야 110편이 이해가 됩니다. 왜지요? 앞뒤에 있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건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도 성경 전체 구조도 한 권으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에?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그죠? 근데 이 66권이 성경이 편집될 때 시간 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정신없이 편집을 해놨죠? 시간 순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편집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편집하신 것은 그 글이 흐름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편도 1편부터 150편까지가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아닐 거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도에 의해서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배열이 되고 있다면 그 편집자의 의도가 그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백시편처럼 내용이 난해하고 복잡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시를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앞뒤에 있는 시편을 읽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앞에 있는 시와 뒤에 있는 시 사이에서 재해석되고 조명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글을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는 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구편 갑자기 후반부 읽으니까 아, 왜 저러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없겠죠, 우리 교회. 아, 110편 빨리 하고 빨리 끝내지. 7절밖에 없어서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아, 저놈 새끼가 또 오늘 또 저렇게 시간을 끄네. 씨. 웃는 방권사님 수상한 거야. 들켰다. 찔렸다. 아, 7절밖에 안 돼서 오늘 빨리 끝나겠네. 네. 네. 109편 얘기하니까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씨, 어떻게 해서든지 일찍 안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쁜 거예요. 그렇게 크게 웃으면 들키는 거라니까. 속으로 웃으이지. 110편이 어려워요. 오늘 110편 읽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읽어도 잘 모를 거예요. 왜? 여러분에겐 성경 전체가 다 어려우니까 이놈도 그놈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110편이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109편, 111편 앞뒤를 이렇게 읽어서 110편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09편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아이씨, 이래서 내가 여러분을 못 믿는 거야. 109편 지금 우리가 앞부분 또 안 읽어서 그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부분. 나는 원수 갚지 않고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그럼 109편 전체 내용이 뭐예요? 신원의 기도죠. 신원의 기도. 괜찮아요. 우리 다 초등학교 중퇴했으니까 이게 창피한 게 아니야. 초등학교를 다 중퇴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니지. 우리는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육성회비 내고. 그러니까 안 창피한 거야. 뻔뻔하게. 우리는 1학년 들어가서 이렇게 동그라미 긋는 것부터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줄 긋는 것부터 하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109편은 뭐에 대한 기도라고요? 신원의 기도예요. 신원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나는 원수 갚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후반부 읽으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신원의 기도가 기록이 된 거예요. 응?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죠. 뭘 져야죠. 여러분 기도는 응답도 안 되는데.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또. 그죠? 그걸 머리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109편이 뭐였다? 신원의 기도였다. 신원의 기도였다. 그 이제 110편이 이제 어렵다고 했으니까 좀 놔두고 111편을 한번 보세요. 111편. 111편 뭘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내가 정직하던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무슨 시예요? 무슨 시냐고 그러면 이제 눈치가 있어야 아는데 몰라요. 할렐루야 찬송시예요. 웃네. 이 학문적인 용어예요. 학문적인 용어를 얘기했는데 무식하니까 웃는 거야. 뭐라고요? 이게 할렐루야 찬송시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의 시를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시라고 얘기를 해요. 분류상. 근데 이 할렐루야 찬송시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왜 감사해요? 신원의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신원의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109편에서 뭐가 기록됐고 신원해 주세요. 원수 갚아 주세요.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110편은 이제 어려우니까 뛰어넘은 거잖아. 뛰어넘고 111편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뭐 한 거야? 응답이라고 하는지 원수 갚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잘 되면 뭐라 그래요? 아싸. 우리도 하나님이야. 우리는 뭐가 잘 되면 아싸. 나만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잘 되면 아싸 가오리 그랬어요. 알면서 왜 그래? 근데 왜 모른 척해? 그지? 니네 모르지? 응. 그랬다고요. 그 우리 윗세대는 얼씨구 얼씨구. 근데 유대인들은 뭐가 잘 되면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 됐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찬송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원수 갚아주셨으니까. 이게 좀 따라와야지. 109편에서 뭐 해주세요? 원수 갚아요. 뭐 또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원수 갚아주세요. 저 새끼 두드려 패주세요. 응? 내가 패면 구속되는데 하나님이 패면 나는 무죄니까 저 새끼를 두드려 패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랬어. 근데 110편에서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직 우리가 안 봤잖아. 근데 111편을 딱 읽으니까 그게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이 뭐 한 거야? 원수 갚아줬어. 그래서 아싸 쌤통이다 뭐 이렇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110편의 내용은 뭐예요? 원수 갚아주신 이야기겠죠. 이게 글을 읽는 거예요. 응? 그래서 110편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109편을 다시 읽고 111편을 읽어서 그럼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나를 생각하면 110편 복잡해도 이건 뭐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신 이야기가 있겠구나. 우리는 이게 말씀 묵상인지 국어 수업인지 뭔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고 글을 모른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원수 갚아 주셨을까요? 이제 본문 보지 마. 110편 보면 안 돼. 잘, 훌륭하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죽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신원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성경 구조를 모르니까 이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초림을 통해 원수를 갚아요. 그래서 소선지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밥들을 굶어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광명의 날이라고 기다리지 않냐?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대망하고 여호와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사상이 너희에게 있지 않냐? 그런데 그날은 뭐다? 크고 두려운 날이고 어둠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다윗이 신원해 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110편은 뭐겠어요? 메시아 언약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예요. 지금 이 글의 구조가 이해 안 되면 최종 학력에 국민학교 2학년 1학기 중퇴 3학년 되면 이제 이거 알아야 되는 거니까 2학년 1학기 중퇴. 국민학교 중퇴했어요. 그래서 110편은 뭐라고요? 메시아 언약시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어. 그죠? 지금도 우리가 뭐래요? 무슨 신원의 기도에 직접 원수를 갚으면서 지금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원의 기도를 하는 거야. 원수 갚지 않는 거야. 신원의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다시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다시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와 같이 거짓 경건에 아주 뼛속까지 절어 있는 사람들, 바리새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외식주의자들은 예수님 오시면 내가 천국 갈 거야, 내가 면류관 쓸 거야, 내가 황금길로 걷고 황금집으로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소선지서의 기록을 다시 빌려오면 그날 너 두 번째 장례 치르는 날이야.
두 번째 죽음이 너에게 임하는 날이야. 그날은 흑암의 날이야. 그날은 너에게 수치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날의 영광과 존귀를 얻겠냐? 어떻게 산 사람? 이거 봐, 또 글을 이해를 못하잖아. 백구편처럼 산 사람. 에휴, 백구편처럼 산 사람, 뭐 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 나는 다만, 근데 기도해도 안 나오잖아. 기도할 뿐입니다. 나 억울합니다. 나 미래가 두렵습니다.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기칠 수도 없고 로또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러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뭐 하신다? 신원에 좀 집에 가자고 이제 신원에 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너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데칼코마니인 거예요.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재림이 닮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백시편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지금 보기 전에 중요한 건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주석 써놓은 사람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는 소리를 써놓는 거야. 그냥 단어에만 매달리는 거야. 단어 뜻에만. 이 구조를 이해 못하니까 이 단어는 뭐 구약에 어떻게 쓰여졌는데 뭐 이런 소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구조가 이해가 돼야죠. 구조가.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뭐 하려고? 원수 갚아주시려고요. 그때 멸망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될지 위로와 상급의 대상이 될지는 내 행동이 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백구편의 내용이잖아요.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합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고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들은 나를 압제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그랬습니다. 백구편 안 한 거야? 그랬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들은 저주하기를 기뻐하고 축복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꼬투리 잡고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 걸고 막 싸움을 만들고 논쟁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내 대신 원수 갚아 주셔야 합니다. 그게 백구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백구편은 신원의 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뭐 했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그 눈물의 기도, 신원의 기도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너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거다. 너희의 원한을 풀어 주실 거다.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간 우리의 선배들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원수 갚아 주신 일을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빨리 속히 원수 갚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이 교만한 말로 방자하게 이야기하고 악한 꾀로 의인들을 사냥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모함하고 험담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을 참으시겠습니까?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예요. 뭐 시편하다가 요한계시록 강해가 되는 거잖아. 이게 요한계시록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성도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조금 더 기다려. 아직 그 죄와 악이 다 차지 않았을 뿐이야. 조금만 쉬어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때가 오면 내가 철저하게 원수 갚는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인정하고, 마음은 상하고 속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거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110편은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갚으시는가의 얘기예요. 어떻게 원수를 갚으시냐? 메시아를 보내서요. 그럼 이제 다 한 거예요, 110편을. 그렇다고 우리가 또 안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악하죠.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에 여호와와 주가 나와요. 이걸 쓴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죠? 여호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기서 주는 누구겠어요? 메시아죠. 메시아.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신원해 주실 분이에요.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나의 원수를 갚아 주실 분이에요.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내 대신 심판을 행하실 분이에요. 이게 정리가 돼야 글이 이해된 거예요. 응?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우편에 앉아 있으라. 왜요? 아직 때가 안 됐다.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때 네가 그 원수들을 짓이겨서 딛고 일어 설 날이 올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근데 여기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를 읽으면 떠올라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그 이야기. 백시편 재밌잖아요. 이러면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려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시온에서부터라는 말은 정말 예루살렘에 뭐 임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없어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났지. 예. 그럼 뭐예요? 약속대로. 시온에서부터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그 구원자, 우리를 위해 신원하실 분, 원수 갚으실 그분은 무엇대로? 아버지의 약속대로. 무엇을 가지고? 권능의 규,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을 다스릴 거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가 뭐예요?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에. 아니 빨리빨리 대답이 돼야지 글을 이해한 거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메시아가 임재하시는 그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지금은 보이지 않던, 지금은 박해와 핍박으로 더러워진 것 같은 삶을 사는 그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요. 그날에. 여기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다 이러면 우리가 그 복음 성가를 하고 싶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연령이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청년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 뭐 힘들어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이런 사람 이제 땡치는 거고, 나이 들었어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청년의 신앙을 갖고 있는 갈렙처럼 내 나이가 84세지만 내가 부름을 받았던 그날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올 한 해 청년신앙이라고 하는 표로 한 해를 보냈는데 여러분 청년신앙으로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멘 하면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통치자와 심판주로 임하시는 날에, 그날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약자로, 지금은 손해보는 자로, 지금은 핍박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자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가 서도록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믿음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되지, 읽으면 앞뒤가 연결이 안 돼요. 이 시는 그 갈수록 더 난해해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갑자기 이게 여기 뭐 새벽 이슬 같은 뭐 이러다가 지금 이거 설명하고 지금 109절하고 101절 101편 설명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이, 이거 그냥 읽으면 이 110편은요 한 절 한 절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다 끊어져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서론을 그렇게 길게 109편 후반절을 읽고 설명을 하고 나니까 글이, 이거는 글을 읽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 희망이 없어. 원수 갚을 가능성이 없어 보여. 맨날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고 약자인 것 같고 너무 억울해. 그런데 그 주의 권능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재림이 어딨어, 그냥 우리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나 뭐는 변치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 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르시기를 너는 뭐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옛날엔 반차를 따라라는 말로 쓰여져 있었는데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셔도다. 이 반차도 서열도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배우신 성경학자들이 한 거니까 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올 메시아는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제사장이냐? 이걸 대답 못하면 다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시는 분이다. 이제까지 제사장은 무엇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레위의 족보를 따라서 이 땅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장 사역은 완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레위의 후손이 아닌 새로운 언약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을 보내겠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계보를 따라라는 말은 뭘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걸 104절에서 뭐라고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인용을 해요. 뭐라고 인용해요? 이러면 또 제가 막 짜증이 확 밀려오잖아요. 뭐라고 인용하냐 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도 그들이 이 땅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에 레위 자손의 모든 후손도 그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렸다. 그러니 레위의 자손으로 오는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오는 제사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대제사장에게서 예물을 받은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제사장이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 천재인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지금 시편 110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시편 110편으로, 시편 110편의 이 선언이 히브리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한 118명의 개인 군대와 동맹을 맺었던 용병들과 함께 전쟁을 하잖아요. 상대도 안 되는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모든 전리품을 다 취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칼에 거절하죠. 좀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돈 앞에서 명예를 팔지 말아야 돼요. 돈 때문에 명예를 파는 건 가장 추잡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나중에 너 돌아다니면서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라고 너 떠벌릴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받지 않는다. 단 나와 함께 동맹을 맺고 나갔던 용병들의 품삯을 제하고 너 다 가져라. 그리고 말아요. 그때 마중을 나온 한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같이 왕. 멜기세덱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11조를 받아요. 11조라는 제도가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다. 살렘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사람은 이 사람 누구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 근데 그걸 시편 110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요, 그림자요, 상징이었고 메시아는 그래서 아론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뭐 할 거다? 신원하여 줄 거다. 신원하여 줄. 그럼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셨던 신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신원은 택하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과 그 택하신 백성들을 압제하고 눈물 나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자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게 신원이에요. 응?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고 110편 읽으면 이게 정말 생뚱맞은 얘기고 이해가 안 돼요.
그를 앞뒤로 읽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이거예요. 이게 신혼이에요. 응?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서 나 왕이야,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내가 성공한 거 다 박살낸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절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무슨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6절은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아니, 그래, 내용을 보면 전쟁하는 거잖아요. 문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뭐 하는 거야? 싸워서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 시체가 땅에 아주 편만하도록 가득하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뭐예요? 왕들을 다 박살을 낸다는 거죠. 뭐 하는 장면이라고요? 전투 장면이에요. 전투 장면. 6절이 이해돼야 7절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라고요? 전쟁하는 거야. 전쟁. 응? 전쟁. 모든 나라 왕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 그럼 전쟁하면 어떤 일이 있죠?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 쳐 죽이고 목 말라서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삼손이요. 삼손. 응?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마시게 해요. 그 샘의 이름이 뭐죠? 옹달샘. 이러면 안 되잖아. 지금 그것이 연상되는 거잖아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나꼴의 부르짖는 자의 샘. 6절을 이해하고 7절 읽으면 끝이에요. 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결국 뭐 하지 않게 하겠다? 에이, 피곤해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원수 갚다가 피곤해서 쓰러져 죽으면 뭐해 그게? 그게 삼손이 그런 거잖아. 막 그냥 막 3,000명을 때려 죽였어. 근데 이제 목말라서 죽게 생긴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원수 갚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이래도 되나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러고 끝나요. 이거 설명 없이 그냥 읽어봐요. 갑자기 길가에 시냇물을 왜 마셔? 생수를 사서 마셔야지. 나는 에비앙 아니면 안 마셔. 이씨.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는, 피곤해서 쓰러지게 하지 않으신다. 원수를 갚되 철저하게 갚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시편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돼요. 내가 109편 뭐 했더니 신원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서 안 끝날 거 이 새끼야. 넌 끝나도 집에 못 가. 뭐 열심히 듣지도 않고 첫 졸다가 무슨 끝났다 야 이씨. 누구 손자야? 아이 그냥 궁시렁거리지 마. 비 맞았어? 열심히 듣지도 않은 게 무슨 열심히 들었어? 근데 뭘 끝났대. 네가 어른들의 마음을 대변한 거겠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뭐 하신다? 신원하신다. 근데 이건 또 반복될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왜 우리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해야 되나, 왜 맨날 교회 오면 야단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드나,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109편 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말 힘들겠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악한 말로 거짓말로 대적하고 야, 이 사람 정말 힘들겠다, 공고하겠다. 근데 이 사람 왜 대적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이러고 있지? 좀 깝깝하다. 그랬더니 110편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신원하시고, 그리고 원수 갚다가 지쳐서 쓰러질까봐 물도 마시게 하셔서 결국 그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게는 누가 있다? 신원 에베네셀이 있다. 뭐 이러면 안 되고, 한동안 라디오에서 신원 에베네셀 광고를 했었어요. 신원 에베네셀 몰라요? 옷 회사잖아. 그럼 신원 에베네셀하고 그 뒤에 뭐가 나오면 베스트밸리가 나와요. 라디오 광고도 좀 광고를 좋아해요. 광고 보고 듣는 거. 그래서 110편을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되 뭐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원수 갚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 그래서 111편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 신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투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억울해도 좀 참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맹세하신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는 게 적용이에요. 다 끝났는데 왜 또 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적용.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걸 썼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부르짖는 기도에 신원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으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실 때 오히려 나를 피곤치 않게 하시고 시냇물을 마심으로 내 머리를 들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한 자의 도모에 참여하지 않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게 뭔지 알죠? 시편의 서론이거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110편이 시편 중에 좀 어려워요. 7절밖에 안 돼서 짧은데 내용이 너무 함축적이고, 그리고 한 절 한 절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읽으면 굉장히 산만하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주석한 사람들도 그냥 한 절 한 절 독립된 얘기만 쓰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지, 이걸 어떻게 쭉 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이 부분을 주경학자들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수들을 쳐서 무찌를 때 6절하고 이어서 그들의 시체로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피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겠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피를 마시게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구약에 피 마시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편을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린 거예요. 그날 해야 될 본문이 이해가
안 되거든. 뭐 해라? 앞뒤를 읽어라. 앞뒤를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너 지금 그 얘기했지? 그러면 부모님 묘지를 팔아. 이건 유전이다. 이건 저주받은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께서도 해결이 어려우실 거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냐 그거를. 물려받은 걸. 문맥을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꼭 이게 엉덩이에 뿌리 날려고 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저렇게 반응을 해. 앞뒤를 읽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해보고 얘기를 해라. 해보고. 무슨 질문할지 뻔히 알아. 아주 그냥. 우리 시편 묵상을 땜빵처럼 하지만 제가 이 109편부터 묵상하면서 야 정말 성소윤 위원 고민 엄청 하나 보다. 왜요? 110편을 왜 지금 묵상하게 하겠어요? 성탄절과 가까운 거야 지금. 성소윤 위원회 큐티책 편집하는 사람 머리에 쥐나겠다.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날짜를 맞춰서 하나? 거꾸로 했나? 얘 먼저 해놓고 했나? 그런 아주 사악한 생각을 제가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출근해야 됩니다. 좋으시잖아요. 저도 월요일에 교회로 출근해요. 모레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교회 오셔야 됩니다. 화요일인데 왜 가지? 이러면 안 됩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교회 오셔야 됩니다. 성탄 전야 찬양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라고 수요기도에 8시에 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수요기도에 안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목사가 타락한 게 아닙니다. 예배팀장의 의견입니다. 저는 팀장님의 의견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저는 성탄절에 수요기도회를 몹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배팀장님이 그날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답니다. 맞긴 뭘 맞아요. 그래서 성탄절에 성탄 감사 예배 11시에 예배하고 수요기도회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타락이다 그랬더니 정모 씨가 옆에 있다가 그러면 원하는 사람만 나와서 수도교회를 하자, 수요기도회를 하자라고 하자. 그리고 지는 이제 안 나올 거라고. 내가 얘기를 해버렸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나와야 되지 않냐? 나는 남이 노는데 난 나오는 꼴을 못 본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성탄절에 수요기도회는 절에서 합니다. 어느 절인지는 알아서 찾아가십시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성찬 예배로 예배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찢기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또 수요일입니다. 예배팀장님이 이날은 수요기도회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장로님이 반대했습니다. 그랬잖아. 두 장로님이 아니다. 두 장로님이 아니다. 정모 씨가 먼저 반대했습니다. 정책당이 할 때. 큰일 날 뻔했어. 정모 씨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고 새벽에 집에 갔는데 또 수요일 날 기도회로 모이는 건 부당하다 라고 정책당이 할 때 강력하게 주장을 했더니 두 분 장로님이 그 말이 옳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몹시 1월 1일도 수요기도회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남들이 안 오는데 나와서 하는 건 억울할 것 같아서 제가 타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일 수요일과 1월 1일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는 25일은 절에서 하고 어느 절인지는 알아서 가시고 1월 1일 수요 기도회는 집에서도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한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우리가 쉬니 주님도 안식을 하십시오. 이렇게 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만만치 않아요. 무조건 이제 따른다. 내가 그 뜻에 따른다. 전 정말 하고 싶거든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쉬자 그러니까. 그리고 첫 주 지나고 한 주간 기도회 합니다. 기도회. 매일 저녁 기도회는 9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 9시. 토요일은 5시입니다. 네. 분명히 얘기했는데 토요일 날 9시에 혼자 오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토요일은 기도회가 5시. 또 몇 시냐고 묻지 마세요. 토요일은 기도회가 5시입니다. 잊지 마시고 월, 화, 수, 목은 5시가 아닙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는 9시 기도고 토요일은 5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저는 토요일도 9시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모 씨가 토요일 날 목사님 9시에 기도회 하는 건 부당합니다. 토요일 날 기도회는 좀 일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말에 순종을 해서 토요일은 그러면 몇 시쯤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7시, 6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5시에 하는 게 가한 줄로 알아서 토요일 날 5시에 기도회 끝나고 주일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연말의 일정들을 잘 기억하시고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9일은 11시 주일 예배는 주일학교 졸업 예배로 예배하고 29일 저녁 찬양 예배 후에 우리 공동회로 모입니다. 그러니 다음 주 찬양 예배 때는 이렇게 흩어앉지 마시고 의자를 좀 치우고 앞쪽에 모여 앉아서 공동회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 때 다뤄야 할 안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결산입니다. 결산.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원, 서리집사 임명, 팀장 임명, 주일학교 교사 진장 임명 건이 있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번 공동회에는 교회 규약, 운영위원회 규약, 그리고 유지재단 규약을 점검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지금 어제 운영위원회 하면서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좀 수정 요청이 있어서 교회 규약하고 교회 정관하고 운영위원회 정관, 유지재단 정관 지금 수정한 거를 고치고 있어요. 우리는 글자 고치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몇 자 안 되는데 신중하게 고쳐서 많이 걸려요. 이번 주 중에 정리가 되는 대로 교회 카페에 게시를 할 테니까 미리 다 읽어보시고 오셔서 회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월 첫째 주까지 목회 일정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혼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바쁜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성탄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공동회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임직자들 임명장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운영위원, 또 우리 유재단 선임되는 이사들 위촉장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바쁜 연말과 연초를 보내게 될 텐데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탄절도 대부분 다 쉬고 연말에 이런 업체들도 쉬어서 준비하는데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시작했지만 잘 실천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또다시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 운영의 원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분주한 시간들을 또 한 주간 보내게 될 텐데 일에 쫓겨다니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얻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